2022년 5월 15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며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의 핍절로 인해 근심하거나 한숨 쉬는 일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과 직장 위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식량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없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는 그런 내용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반향으로 여러 신문사들의 지면에 반지성주의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영어로 anti-intellectualism이라고 반지성주의는 영어 anti-intellectualism을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서 어간은 intellect죠. intellect. 콜린스 사전은 인텔렉트를 아이디어나 정보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보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나 정보를 이해하고 다룰 때에 우리의 이성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인텔렉츄얼리즘은 우리말에서는 흔히 주지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지주의는 이 지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헤아려야 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감정은 논외로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성령론을 가리켜서 주지주의적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의 그 두나미스, 성령님의 감동 이런 거는 언급하지 말자. 그게 주지주의적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한 일본인 학자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나 무지가 아니라 외골수로 흘러가는 지적 열정이다. 상대방이 동의하든 말든 내 생각이 진리라고 우기는 마음의 태도가 반지성주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반지성주의의 그 멘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기자가 반지성주의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반지성주의의 예로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그런 기자도 봤습니다. 이 기자란 분이요, 창조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 기자가 창조과학이 반지성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입장이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이런 선입견. 나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과학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건 다 반지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주의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극명한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귀가 꽉 막혀 버렸어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때를 이루어 초법적 파워를 행사하는 집단들이 있죠. 민노총이 그렇죠. 대통령도 꼼짝 못 하잖아요. 민노총 가서 그냥 그때 코로나 막 창궐할 때 집회해도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난리를 부리면서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노타치했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초법적 파워를 행사하는 집단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전형들이죠.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성이냐 반지성이냐가 아닙니다. 지성주의냐 반지성주의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이 때로는 인간을 악마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를 이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 독가스를 이용하고 그들의 시신을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아주 효율적으로 소각하는 그 뛰어난 지적 능력을 과시했잖아요.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이 지적 능력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이냐 반지성이냐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냐?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의 절대 다수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연관이 된 그 관련 법들 개정을 밀어붙였잖아요. 정말 중요한 법 개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방탄법이니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냥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수당에서 무엇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이라는 거를 거기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를 한다. 이런 걸 재수사하라고요. 대법원까지 판결난 사건이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은 그런 수사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는 제 소견으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무력화죠. 네. 이건 정말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죠. 다른 사람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밀어제끼면 되는 거예요. 토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반지성주의죠. 근데 복음은
지성주의도 아니고 반지성주의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냐예요. 무엇이 진실이냐. 여러분, 진실을 가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진실을 추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번역된 알레데이아는 가장 정확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말은 사실은 진실이에요.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이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애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거짓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 진실을 추구하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은 치매 올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오래 두고 연구한 그래서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추론 하나는요.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할 때. 남이 뭐라고 그러든지 내 말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빡빡 우기는 반지성주의로 가면은 나이 먹으면서 치매 오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런데 계속 진실을 추구하면은 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건강해질 때에 그때 신장과 우리의 소화기관, 내장이 잘 작동됩니다. 정말 그 사도 요한이 말씀한 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으로 번역된 말이 푸시케예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진실을 추구할 때 정신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 정신이 잘됨 같이 우리의 정신이 바로 진실 위에 진실로 인해서 재구조화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잘 정돈된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흘러갑니다. 막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진리. 정신이 똑바로 서야 돼요. 정신이 똑바로 선다는 것은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성을 사용하면은 그때 이성이 이게 인간을 악마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성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성은 도구입니다. 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칼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칼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칼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이성은 칼과 같은 거있냐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푸시케 정신이 잘 되려면 진실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집니다. 우리의 환경, 가정도 화목해지고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낙인을 찍잖아요. 당신이란 사람은 안 돼. 희망이 없어. 아니죠.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 잘못했다고 오늘도 잘못하고 어제 잘하고 오늘 잘하는 사람이 내일 잘못할 가능성보다는 어제 잘못하고 오늘 잘못하는 사람이 내일 잘못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반드시 잘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딱딱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지성주의예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정답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수국 꼴통이야.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진실에 자꾸만 수렴해 가죠. 우리나라는 이 운동권, 제가 대학생 때 경험했잖아요. 운동권에 텀벙 빠질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운동권이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그냥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오직 예, 뚱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 이거예요. 그냥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왜 헬라어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나 아니면 그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시질 않고 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유대인들이 반지성주의에 빠졌거든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지성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히랍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요. 이게 남에게 관대하다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마음이 개방적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고 반추합니다.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깊이 파보면 결국에는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되게 하시고 헬라 사람들의 사상을 가진 로마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하신 거기에 그 깊은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 사회의 그 반지성적 태도를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그 유대인들을 그 태도 가지고는 그 복음을 담을 수가 그 태도 안에다가는 복음을 담을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 가운데도 반지성주의적 태도들이 많잖아요. mRNA, 메신저 RNA 백신 기술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이래요. 로버트 말론 박사. 그러니까 이분이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위험성, 그것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할 때 그냥 그 계정들을 다 그냥 SNS 기업들이 다 폐쇄해 버렸잖아요. 문제는 지성주의냐 지성주의냐가 아니라 이 성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거짓이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거짓이 보입니다. 저는 옛날 사람들은 뭐 이 대지가 기둥 위에 서 있고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욥기 26장 7절이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 그 수학자는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갖다가 그 둥글기 때문에 그 하진아래 그 기울기를 해가지고 이 막대의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 이걸 갖다가 재가지고 지구의 직경을 갖다가 지구의 원주를 계산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런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진실을 찾아가요. 진실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포의 힘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포의 힘.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물질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립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주 양성자보다 더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알갱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파동하는 에너지더라고요. 그 처음에 소립자를 발견했다고 그럴 때 저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 소립자를 어떻게 깼을까? 그걸 망치로 깰 수는 없잖아요. 호주 같으면 망치로 깨는데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자가속기라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자장을 가지고 튕겨내고 밀어내고 그러면 이게 입자가 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빛의 속도가 될 때 양쪽에서 서로 와가지고 빵 부닥치면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깨진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상력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입자 가속기를 그렇게 해서 자장을 계속 걸어줘 가지고 입자를 갖다가 가속을 시켜 가지고 빛의 속도를 올린 다음에 충돌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때 충돌할 때 거기서 나오는 독특한 에너지값, 독특한 전위, 그 독특한 전위가 발견이 될 때 그걸 갖다가 소립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전위값이 다른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전기값이 나오면은 정말 미세한 거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소립자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잖아요. 미국에 아주 총명한 아주 예언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추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변하는 걸 그 자기의 선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이 소립자 차원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추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 이걸 갖다가 지식의 말씀에 은사라고 그렇게 지식의 말씀으로 그런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한 일본인 물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물 분자 간의 H2O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는 이 결합 상태가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걸 깰 수가 없죠. 이 분자 결합을 깨려고 그러면 도끼로 찍든지 뭐 칼로 도려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의 분자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떠내도 떠지잖아요. 분자 결합이 깨지는 거죠. 쇠나 나무 같은 거는 분자 결합이 우리 인간의 손의 힘과 그리가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의 그 물리학자가 무슨 재밌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온도를 낮추면은 이 결빙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그 눈꽃이 이제 그 육각형 모양으로 눈이 이제 눈꽃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을 얼렸다가 이 눈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만은요. 인간의 언어가 물의 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사람이 여러 단어를 갖다가 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 분자 가운데 물이 감사라는 말을 들은 물은요, 아주 정말 아주 눈꽃 모양으로 아름답게 모양이 지어지는 그렇게 결빙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증오의 말을 들은 저주의 말을 들은 그런 물은 결빙을 할 때 막 이상한 찌그러진 모양으로 결빙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물은 알고 있다. 뭐 그런 그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물이 가장 아름답게 얼리게 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이래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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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물세포 속에 있는 그 양자 H2O 수소와 그 다음에 산소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양성자 속에 있는 소립자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전위값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에 있는 그 물 분자들이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아주 잘 흘러가고 잘 작동을 해서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총명해지고 또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읍시다. 이건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읍시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해가지고 손해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답게 결빙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있는 70%나 되는 물 분자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들려주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깨닫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존재론적인 인간관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이건 나쁜 놈, 좋은 놈, 우리 원수, 우리 편 이렇게 쫙 나누던 것이 어제까지는 패역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까지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고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의 사람, 진실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합니다. 이 가정에 임합니다. 저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8가지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키죠. 내가 잃을 것 때문에. 그러나 진실을 붙잡고 내가 잃을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잖아요. 고통스러웠고 피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셨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면은 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실을 하려고 하지 않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요, 흉악한 자들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포악해요. 이성과 지성조차도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흉악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살인자들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보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제 눈에는요. 지금 온 인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계속 무기 퍼대고요. 공격하고 또 무기 퍼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는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욕망 해소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점술가들이요. 점술가들은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 어떤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거 죄를 지으면은 나쁜 결과가 오는 거고요. 진리를 선택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점술가들은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요행을 믿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욕망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욕망을 절대화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진실을 외면하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요. 못 들어가죠. 진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런 전가를 듣고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항상 선한 생각을 해야죠. 흉악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행동, 남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야죠.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요. 남들이 돌팔매질해가지고요, 간암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 여인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하지 않고요, 결혼의 순결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추구해야 되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진실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감사를 깨달아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이 싫어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거 딱딱딱 제 눈에 보여요. 정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은총이, 그 강건함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위에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경복이란 말이 참 좋아요. 경복, 빛이 임하면 복이 옵니다. 옛날에 당나라 시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거를 경교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복이 온다. 그대로 정말 됐잖아요. 경복이 됐잖아요.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났더니 이 민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경회루가 있단 말이에요. 경사스러운 일들이 다 모여요. 이제는 그 복음이 성숙하여지고 열매가 맺어져서요. 경사스러운 일들이, 정말 좋은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 모여들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의와 사랑과 감사를 항상 노래하며 기쁘게, 그리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그 6월 초에 노회에서 그 당회원 수련회를 울릉도를 간대요. 3박 4일로요. 근데 뭐 배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저하고 아내는 거기 울릉도 가는 대신에 그냥 둘이서 그저 동해안에 좀 바람이나 쐬고 올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후 일찍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2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오직 진실을 따르며 의와 사랑과 희락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